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이 어떤 유명세를 탄 사람들, 어떤 그 공적인 사람들의 그 어떤 무너짐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를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왜 어떤 그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면 뭔가 이룬 것 같을 때 왜 사람들은 쉽게 무너질까?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그것들을 다잡아가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쉽게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일까 좀 생각을 해봐요. 개인적인 부르심일까? 정말 사소한 부르심일까? 아니면 공적인 부르심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개인적인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공적인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까? 구원의로의 부르심은요, 개인적이고 사소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서 구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목표를 향해, 거룩한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습이 세워져 나갈 때 항상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또 저편에서의 그 사탄의 어떤 그 끊임없는 그 공격과 미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로마서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가요.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또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혜택이 무엇인지, 또 그런 그 구원의 은총과 그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로서 또 사람들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러한 그 믿음의 순종함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를 격려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런 그 잘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섰다라고 하지만 말씀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난 잘하고 있어. 난 괜찮아. 우리가 그런 그 어떤 그 영적인 자만에 빠질 때가 있는데, 우린 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잘 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너희를 분열시키고 또 너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걸림돌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믿음 가운데서 정말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또 그런 그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결국은 그 로마 전역을 복음화시켜가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중세교회를 넓게는 500년에서 1500년, 1000년 정도를 이제 중세교회로 봐요. 광범위하게 보면, 보다 더 좁게 영역을 좁히면 그 연수가 줄어들겠지만, 근데 그 중세교회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그 헬레니즘에 맞서서 교회를 세워갔던 그 교회가 겉은 기독교인데 속은 인본주의로 썩어 빠지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보게 돼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위해서, 결국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애를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역을 세워가는,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중세교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미혹 때문에 그들이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를 살피고 나 자신을 살피고 나의 이 길이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길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우리들의 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거룩한 산재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시선을 잊어버리고 나에게로 집중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 인간들이 그랬듯이, 중세교회가 서서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썩어 문드러져 갔듯이 늘 그 미혹됨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살피고 나의 주변을 우리가 영적으로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고 무너집니다. 왜? 사탄은요, 우는 사자같이 성도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그 권세가 꺾였지만 아직 완전한 승리는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어요. 종말의 때까지 사탄은 그 자녀 세력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든 자기에게 부속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들을 살펴보고 정말 미혹해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그들을 쫓아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야, 니들이 떠나가라는 거예요. 싸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아지를 데리고 산보하다가 보면요, 길가에 막 그 오물들을 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에서도 그래요. 근데 이 강아지는요, 그걸 몰라요. 그냥 밟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늘 끌어냅니다. 그러면요, 이놈은요, 왜 끌어내냐 이거예요. 난 그냥 가려고 하는데. 근데 그냥 가면은 그 오물을 밟게 돼 있거든요. 우리의 무지하며 그렇습니다. 그게 더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오늘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권고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일, 그 하나님의 그 생명 살리는 일에는 너희가 아주 그 탁월한 자가 되고 이 악에 대해서는 초보자만도 못한 그런 모습이 되라는 거예요. 우린 반대죠. 세상 일에는 그냥 어떻게든 아주 탁월함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것은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녕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인지 이것이 정녕 나를 위한 것인지 분별해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분별하려고 하면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들을 가려내려고 하면 내가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이것이 옳고 그른지 기준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컨텐츠를 내가 갖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그것을 내가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신천지나 요즘 장막성전이나 이런 그 이단들이요, 주로 어떤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타겟이 아닙니다. 누가 타겟입니까? 우리가 타겟이에요. 왜 타겟으로 삼냐면 우리가 어설프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을 영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그 콘텐츠, 그 잣대를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서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그 잣대인 복음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도록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을 했는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복음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이 복음의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되고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하는데 내게로 집중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되게 자기 애를 탁 건드려줍니다. 너 우리한테 와야 14만 4천 명 가운데 들을 수 있어. 여러분, 그게 자기 애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야. 나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인 거거든요. 14만 4천 명. 너희들 여기에 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를 우리가 모르니까요, 그런 미혹 때문에 넘어가게 되고요. 정녕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복음에 대한 확신, 나의 복음,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에요. 나의 복음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갈 수 있고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경고의 이 말씀, 이 17절부터 20절까지 이 경고의 그 말씀에 뒤이어서 25절, 26절, 27절에서 다시금 로마서 1장으로 돌아가서 이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그 확고함을, 하나님이 이것을 왜 계시해 주셨는지를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우리를 위해서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랜 동안 감춰졌던 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그 미혹됨에서 건져주고, 여러분 우리가 왜 미혹됩니까? 우리 그 어린 아이들은요 쉽게 미혹돼요. 뭐 하나 주면요 그냥 졸졸 따라갑니다. 그건 아직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자그마한 유익 앞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계시해 주신 이 복음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견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내가 믿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왜 견고케 하십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또 무엇보다도 자기 의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야, 네가 아니야. 인본주의 속에서는 I can do it,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외치지만 이 신본주의, 여기에서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은혜 속에서 네가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견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뤄갈 수 있어야 돼요.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기초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가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자기입니까? 세상은요, 인간을 찬양하고요, 인간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고 거기에 뿌리를 좀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 뿌리 내리고 그분으로부터 내가 영적인 자양분을 받고 세움을 입을 때 우리가 미혹됨 없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공적인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매 순간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목적을 상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구원으로의 이 부르심, 그리고 거기에 응답해서 우리의 그 신앙함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합니까? 왜 이 믿음의 도상에 있습니까? 은근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요, 잘 되기 원하는 것. 소위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안 되던 문제가 풀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병들었던 내가 완쾌되어지기 원하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그 대형교회 어떤 장로님은요, 암 낫게 해주시라고 큰 돈을 헌금을 했어요. 내 암이 낫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이? 헌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함입니까? 아닌 거예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녕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찌하려고 저럴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너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하니?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그 섬김에 과연 우리의 신앙함의 목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웰빙의 목적이 있는 것인지.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나 개인의 영달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어떤 그 물질과 그 세속과 어떤 그 명예와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부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희 씨나 세계적인 갑부인 이건희 씨나 그냥 보통 사람이나 솔직히 말하면 도찐개찐 아닙니까?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집, 좀 더 많은 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그냥 소멸될 것들인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탄 마귀는요, 끊임없이 그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요, 거기에 목숨 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미혹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빠지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썩어 문드러지도록 우리를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복음이 없으면요, 수십 년 믿었어도 결국은 자기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가운데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이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목적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복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잘못 알고 전혀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부르셨고요. 결국 복음을 주신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순종함에 이르도록, 그 믿음의 순종함에 이르도록 함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적인 부르심 앞에 온전한 그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고 나와 너가 연합되어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만물 가운데로 흘러가 이 열방이 복음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함에 복음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나은 사람의 잘됨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만약 그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가버려야 합니다.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그것을 줄 수 있는 데를 찾아가야 합니다. 여기는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생명을 주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심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이 확인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질 것이고, 색깔이 달라질 것이고, 그 행동함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복음을 가지십시다. 확고한 나의 복음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진행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을 계시해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나의 복음을 소유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 안에 있다면 그 사탄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듯이 나의 이 복음을 부여잡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늘 서 있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내 삶이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자기 배를 채워가고 있는 삶인지 늘 영적으로 분별하여 온전한 그 생명의 길에 서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